주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자, A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요즘 어떠십니까? 시정입니다. 화차하겠네요. 죽지 못해 삽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입을 맞춰서 해봐요. 요즘 어떠십니까? 미칠적입니다. 환장하겠네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자, B입니다. B 같이 해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시작. 그럭저럭 삽니다. 먹고는 삽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바람직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작. 행복합니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죽여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행복합니다. 종환 형제 혼자 지내시라고 죽을 맛에 지냈죠.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소원 못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냐? 가수 윤한기 알죠? 윤한기 이분은 윤복희의 오빠이기도 하고요. 70년대에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그래서 키보이스라는 그런 그룹으로 활동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비틀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솔로로 이제 나중에 윤한기 씨는 이제 데뷔를 하는데 히트곡이 많아요.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뭐 이런 거 너무합니다. 뭐 이런 거 저도 잘 아는, 우리 세대에 잘 아는 노래들인데요. 이분이 과로로 70년대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폐결핵 말기라고 하는 겁니다. 폐결핵 말기. 다른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폐결핵이래요. 그래서 이 폐결핵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제 너는 1년밖에 못 산다 이 소식 듣고 부인하고 같이 이제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살려만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는 윤복희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살죠. 그래서 1979년에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그 서울국제가요제에 나가가지고 윤복희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대상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하나님 믿고 그 나왔던 여러분도 사실은 그 가사가 기독교적인 가사죠. 그리고 80년대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지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막 커스키하게 이렇게 부르죠. 가사가 이래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한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지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과 불행 테스트. 제가 어디 보니까 이런 자유가 있어서 한번 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테스트해봐요. 어디에 더 많은 것이 있는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이 행복해.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죠. 미지 자매가 많이 이 노래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자, 그 다음 넘어봐요. 자, 이거는 이제 불행 주소가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야.
죽겠어. 네 탓이야. 보기 싫어. 될 대로 되라. 신경질나. 되는 게 없구만. 안 보면 그만이지. 복도 지질이 없어. 내 주변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느 쪽인가?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어떤 걸 자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 지수가 높은가 아닌가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료입니다. 인간은 원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정말 멋진 소풍을 왔다가 떠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알아야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알아야 그 버스를 타고 가서 행복을 한 곳으로 가겠는데 또 행복의 바다를 알아야 가서 행복의 고기를 잡겠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저주가 몰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 알죠? 대통령 뭐 누가 될 거냐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예측하는 그 폴 하는 그 갤럽을 그 창시하신 사람이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때부터 이분이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갤럽 연구소 이렇게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답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본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닉네임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수룬이. 그래서 이 배경이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이제 건너가면 우리의 종착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교 3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행복자다. 왜 그런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BC 약 1400년입니다. 1406년경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34장이거든요. 그래서 33장에 그들을 축복하고 34장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장사 지내는 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직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알면 정복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방 신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상 숭배해서 막 그런 말미암아서 막 스트러글링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광야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여전히 다음 달에 렌트비 내려고 고민하고 또 그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투잡을 잡아야 되고 쓰리잡을 잡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몸에 병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남들처럼 활짝 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행복자인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까만 글씨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하다. 자, 빨간 글씨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니까 행복하다. 첫째 이유는 너희들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복 조건은 돈에 많고 적음, 건강 이런 것들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신명기 본문을 선택하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그 이야기 되어 있더라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 제가 굿나잇 선교단을 할 때 최명자 사모님이 자신의 육성으로 왜 날 사랑하나를 불렀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그 작으신 분이요 막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불렀을 때 안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 손과 날 위에 왜 찍히셨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뒤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우리도 눈물을 흘렸어요. 절규하면서 막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그냥 그 소리가 뒤로 들어와서 내 고막을 찢고 내 영혼을 찢고 그냥 왜 머리에서 펑 터지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어요. 그때 최명자 사모님과 나하고 나이차 별로 안 나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간사님이었으니까 한 3살, 4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했을까?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예수의 귀하신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이런 귀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위대한 십자가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나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래요. 이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한국에 가면 여러분 이제 한국 가면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알으라고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면은 저 길을 물을 수도 있어요. 저 잠깐만요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걸기 시작합니다. 항상 두 사람이 짝이 돼서 다니면서 저 길을 물어놓고는 참 타고난 복이 정말 크세요. 아주 행복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거는 조상님들이 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제사 드려주시면은 당신의 애군이 열려요. 취업준비생, 대학생들 이제 나가서 취업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쉽게 말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접근해요. 그럼요 마음이 막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막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사람 이야기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돈 내서 제사를 지내고 종이를
불태우고 그래서 돈 몇십만 원 뜯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대순진리회라는 사람들입니다. 포교 활동을 해요. 저 사람들은 그걸 신앙으로 알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을 하면 신급이 올라가고 마지막 날 큰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저분들은 하는 거예요. 자, 저런 사람들이 자기 그거를 신앙으로 믿고 실제로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뭐 몰몬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이단에 빠져서 또는 사교가 돼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서 자기 돈 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종이를 불태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똑똑하다고 뭐 대학을 나왔다고 현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통일교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미혹됩니다. 그래서 그 미혹돼서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자신을 불태워버려요.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게 그런 걸 바라볼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세상은 세상적인 행복을 쫓아서 신기루를 쫓아서 달려가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달려갔지만 그 자리에 서면 또 저만 짓물러가고 결국은 그 행복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을 잊어버렸다고 방송을 하죠.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정신없다가 소리 듣고 가면 어느 정도 시간 후에 가면 엄마를 진짜 만났을 때 비로소 울음을 꺼칩니다. 그 전에 뭐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재밌는 건 눈을 돌려봐도 아이는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또 웁니다. 언제까지? 엄마를 만날 때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3편 8절 말씀 같이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를 잘 만난 양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는 것처럼 예수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리숙하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전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쏟아서 올인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행복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행복자로서 주님께 온전히 포커스해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안식과 은혜를 나타내고 복음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사는 불행했던 한 한국 여자의 간증을 제가 합니다. 이 여자는 어린 나이에 일찍이 가출을 했어요. 미군 부대로 가서 동두천에서 밤거리의 여인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착한 미군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국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정말 꿈을 안고 왔어요. 그러나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백인이었는데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남편은 그렇게도 한국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주더니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백인 여자들하고 데이트를 하며 자기는 돌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는 고민, 절망, 상처를 받았어요. 위궤양에 걸렸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또 몸은 삐쩍삐쩍 말랐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요, 어느 날 집에 외양간에 갔습니다. 외양간에 밧줄을 걸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밧줄이 끊어져서 땅에 뒹굴어졌습니다. 건처 더미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 불쌍한 딸은 목매어 죽소. 미국까지 와서 목매어 죽소. 그런데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어렸을 때는 나도 교회에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절망만 하고 있지?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가 미국 땅에서 목매어 죽습니다. 목매어 죽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자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까지도 자기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자매를 불렀습니다. 커피를 끓여주면서, 얘야, 너는 참 훌륭하구나. 가만히 지켜보니 너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천사구나. 남편도 집을 떠나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사는 걸 보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천사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비록 네 남편은 집을 떠나고 너를 돌보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가 네 처하고 안 살아도 우리는 이 아이를 우리 딸처럼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 같이 살려면은 집을 나가고 살려면은 집에 들어와라. 이 여자는 천사다. 이런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느냐. 집을 나갔던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참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잘 참아줬으니 다시는 속을 썩이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음성에 응답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역경을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빨간 글씨 있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행복한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니까 나는 행복자다 이겁니다. 저 음악 활동 같이 했던 그 최용덕,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보여줬죠.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학생 때 지은 노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깊은 영성으로 지어진 노래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를 도우시는 자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환경 보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로마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카타콤 안에서 죽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는 결국 기독교 앞에 항복했습니다. 로마가 전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어하는 강한 성이요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송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귀한 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죠? 같이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궤 되시니 칼과 방패가 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캐티 집사가 자신의 간증 속에 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거부하고 싶고 그랬지만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한 번만 이런 거 경험하면 어려움이 와도 그래 이번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는 감사할까요? 시작.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병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슬을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슬을 먹고 힘입어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러한 산에 있는 저 나무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발에 밟게 하시고 너희들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고 내 상황은 되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약속과는 마치 요셉처럼 인생의 구덩이로 굴덩이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종국에서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준다.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 돕는 손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핸델의 메시아의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하시죠.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승리의 빵빠레가 올려 펴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깃발을 들고 막 왔다 가요. 여호와의 길을,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 노릇하게 해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고백 같이 해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없겠네. 있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독교는 승리하는 종교예요.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선 자고, 빼앗긴 자 같으나 얻은 자고, 하나님의 그 법칙은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8복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세상은 소유의 행복을 두지만 하나님은 상태에다 두셔요. 우리의 신분에 두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침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받는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한국마켓에 CD를 놓으러 갔다가 제가 잘 아는 장모님을 만났어요. 오래됐어요, 그분 한지. 제가 이야기하면 알 사람도 있어서 내가 말 안 해.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그분이 그 마켓에 있는 그 잡지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픽업하고 계시더라고. 저한테 CD도 하나 달라고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내가 1월 달에 만났었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43살 귀한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아들이 갑자기 이 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도 못 해보고 2주 만에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어떻게 이분을 위로할까 싶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귀한 장로님이시고 믿음 생활 너무 잘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너무 애쓰시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를 해드리겠다 해서 그분이 이제 운전석에 앉으셨는데 문을 열고 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분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고 눈물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아는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 아멘을 못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딴 데 지금 자식 집에 갔다 오더라고. 이모 집에 갔다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우리 교포들 바라보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가정도 해체된 사람도 많고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고요. 한국으로 갈 수 없고 신분 때문에 고통상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집안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사랑.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길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때로는 광야를 걸어가고 적들의 침노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사랑할지 모르지만 너는 행복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 이거 알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늘나라의 세자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다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주님 날아갔을 때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꼭 끌어안아주시고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눈물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네가 눈물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울었다. 너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안았다. 너는 행복자였는 거 알지? 이제 수고했다. 나와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자.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요. 나는 행복자라고 오늘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써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나는 행복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행복해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처럼 믿는 그 나를 울며 고백하는 말 여러분의 진심으로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가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 드리지 못하고 죄범하며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행복한 자로 예수 복음 증거하며 주님 날아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